함께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표상인 아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역사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바로 묵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은 전부 다 하늘의 묵시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요, 표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지 아니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형 비행기 있죠? 네, 모형 비행기. 모형 비행기는 그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진짜 비행기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 모형 비행기가 사람을 태우거나 이 태평양을 건너서 여러분들 항해를 할 수는,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비행기를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비행기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묵시라는 것, 이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것이 진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아름답고 푸른 계절, 정말 멋진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주셨겠냐? 성경은 분명히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모형 비행기. 진짜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그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를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디자인들이 늘 지능을 가지고 그 자동차의 모형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동차가 바람의 저항도 이겨내고 사람을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또 디자인도 멋지게 할 수 있을까를 진짜 실질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이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을 플라스틱과 진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모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형대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 자동차가 생기면 그 모형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 모형은 더 이상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 안 남겨둘까요? 더 이상 그 모형은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모형은 더 이상 가치의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난삼아서 여러분들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역사가 운영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짜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깐 보존하게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이며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푸른 계절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하기 위해서 멸망하고 소멸되어지기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 찾아옵니까?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영혼 속에 들어가면 차선화 기다림이 없습니다.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실체가 오게 되면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이 여러분들 무엇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의 축이 말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리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멸망으로 끝날 때 이게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묵시를 쫙 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쫙 펴놓은 것. 우리가 족자를 보면 여러분들 이 족자 안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근데 이 족자가 쫙 펴지는 순간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화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구도와 어떠한 방법으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지 그 그림이 딱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게 펼쳐지기 전에는 아무도 그 안에 어떤 그림이 있을지 어떤 글씨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족자가 딱 펴지는 순간 여러분들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멋진 화폭의 그림이 그리고 거기에 멋진 글이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게끔 만든 겁니다. 이 역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역사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늘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 우리가 11월 달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그런데 이 11월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11월일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11월의 시작과 동시에 그 끝을 가리키는 날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달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작이기도 하지만 끝도 있다는 것이죠. 그 끝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르 익어가잖아요. 모사연의 말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그 날짜라는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글씨가 우리들에게 담겨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르 익어가는 차로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는 시작과 동시에 그 끝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가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떠한 일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니까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이 묵시의 세계에서 일어났는지를 이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잘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역사와 인생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주 또한 포함이 되겠죠. 이것들이
창조되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곧 창세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라라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해진 무리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해진 무리가 바로 무엇을 가리키다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성경은 나나 너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나를 애정하사가 아니에요. 너를 애정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를요? 우리를 아들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언제 전에? 그렇죠. 지금 이 본문에 가장 큰 핵심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입니까? 곧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에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했죠? 베레시트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네. 자,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창세 전에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만들어 놨었을 때 우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시켜 놓으신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들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를,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나와 너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와 너가 사라져야지만이 우리인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면 여러분들 하나가 될 수 없죠. 나와 너가 잠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 맞아. 우리는 같은 뜻, 같은 것을 믿고 있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우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교회 안에서는 연합이다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연합.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는 바로 너와 내가 삭제당한 상태.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전부 다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각자가 나라는 주체를 바로 차압당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일체다라고도 말하고 연합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요. 그 우리를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과거에 완료시켜 놨더란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그렇죠. 성경은 이미 기록되었고 맞춰졌으니까. 더 이상 성경에 여러분들 이후로 성경의 말씀이 더 기록되지 않았죠. 그것은 뭐예요? 이미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완료되었다는 것이에요.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언제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요. 창세 이전에. 페레시트.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베레시트 이전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창세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땅의 모형으로 다시금 비춰졌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자꾸 모형이다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 안에서 이 역사의 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지막에 멸망하고 그 불 가운데 사르러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역사에 기둥을 심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그들의 기둥을 세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은 늘 장막의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기둥을 세우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못 박고 사는 자가 여기가 전부입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진짜 안전한 기둥을 삼고 살아야 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바로 이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묵시 속에서 완료되어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복음의 이야기와 에덴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내용이 이미 하늘에서 완료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결론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 창세전에 이미 죽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죽은 게 실체가 아니라 그건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더라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에 보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혼돈과 공허의 그 세상을 질서로 잡으시고 창조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 어구가 헬라어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듣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투 아르미무 투 에스 파르그메누 아포카타 볼레스코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렵죠? 저도 혀도 잘 안 들어가요. 헬라어를 놓고 산 지가 여러분들 언제겠습니까? 헬라어는 거의 제가 97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었을 때 그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때 공부를 하고 나버렸던 용어들인데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 제가 식당에 와서 투 아르나무스 투 예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식당 종업원이 알아먹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아먹냐고요. 저는 그나마 적어갖고 왔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다라고 알지. 우리 성도님들은 생경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지금 무슨 말이 담겨져 있어요? 한국말이 담겨져 있죠? 한국말이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다시 설명하여 드리면 이와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이다라는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개혁주의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무슨 말이 빠졌어요?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라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이 말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 양이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라고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 역사 가운데 펼쳐졌으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아까 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고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이 두 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절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묵시 속에서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을까라는 이와 같은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묵시 속의 성자는 어린 양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이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들 그 성자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이 나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영인데 그분이 피가 있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그 하나님이 피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영인데 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미 창세전에 죄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죄라는 개념. 그렇죠. 죄가 있었으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그 죄 사함,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묵시의 세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묵시의 세계는 여러분들 죄가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보자면 그 묵시에 이미 창세 이전에 그 묵시의 세계 속에서 뭐가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죄가 존재했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이 개혁주의, 기독교의 원죄의 사상을 여러분들 원죄의 교리를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이슈의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 죄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죄, 그렇죠. 본인이 짓는 본죄가 있고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죄의 근원을 우리는 누구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은 창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가 되지 아니하는 상태, 아직 아담이 흙으로 사람이 되기 이전의 상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에 이미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를 우리들에게 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조물은 창조의 역할을 못하죠. 창조에 뭐를 할 수는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창조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를 창조했다라고 하지만 그 비행기는 여러분들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거기에서 발전을 시킨 거예요. 모형을 본따서 여러분들 이미 그 모형화되어 있는 것을 본을 따서 만들어 놓은 것이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인간이 죄를 창조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창조주가 죄를 창조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더란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냐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교리나 그리고 제대로 된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잘 찾지 못하였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원 하이덴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시는 분이냐라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반박이 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 남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제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지금 무엇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하늘의 묵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표상으로, 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미 죄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죄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한 사람, 그건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겠죠. 그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구로.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특히 로마서 5장에서 말미암아라는 말씀, 이 말 안에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 디아다라고 했죠. 디아. 근데 이 디아에 소유격이 와버리면 전부 다 그 뒤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더라? 도구와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써져 있어요? 디아가 써져 있죠. 디아.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르다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디에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디엘코마이라는 것은 바로 삼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투. 그러니까 확 빨아들일 거예요. 확. 네. 옆에 있는 것을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시간에 어렸을 때 과학시간에 보면 철가루를 바닥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자석을 하나 딱 떨어뜨리는 순간 그 철가루들이 자석에 의해서 확 빨려서 그 자석에게 붙는 것처럼 지금 바로 이르다라는 것이 그 삼투를 말하는 거예요. 확 빨아버린 거예요. 뭐를 빨았다는 거예요? 죄를 확 빨아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미 죄가 놓여 있었는데 이 아담을 도구로, 아담을 통로로 해서 그 죄가 세상에 쏙 빨려 들어왔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짙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죄를 창조해?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만 놓여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주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개념은 바로 창세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그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로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으로 해석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 오실 때, 나 교회 올 때 안 씻고 왔습니다. 조용히 의자 밑으로만 손 올리세요. 다 씻고 오셨죠? 왜 씻고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왜 다 머리 감고 왜 다 씻고 오셨냐고요? 응?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이, 무슨 기초가 여러분들에게 놓여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더럽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 내 기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 더럽다라는 기준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까?
안 씻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귀찮으면 머리 안 감을 수도 있어요.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여러분들 안 감아도 돼요. 그걸 꼭 감아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응? 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는 개념을 전부 다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진짜 우리 인간의 죄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선악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말했어요? 에레미야에게 아니 사무엘에게 뭘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너 가서 저들에게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와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뭐를 시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속이게끔 하라고 하나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가서 뭐 합니까? 거짓말 하지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인 교사를 시킵니다. 살인 교사의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저들이 너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저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이들까지 장정부터 아이까지 짐승까지 첫 태생까지 전부 다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도륙하여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뭐를 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안아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인 교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가서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라합을 뭘로 만들어요? 역적을 만들더란 거예요. 매국노를 만들더란 거예요. 왜요? 라합에게 뭐를 시킵니까? 너 이 나라를 팔아. 그것이 나의 일이야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심어버리더란 거죠. 그래서 라합이 뭐 합니까? 나라를 팔아먹여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슴없이 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작 죄의 개념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정도로 우리는 그 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우리들에게 손으로 조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을 이 세상 가운데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 죄를 넣어서 이 세상을 못한 거예요. 죽은 자의 세상, 사망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더란 것입니다. 그 말씀의 뒷받침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한 표준 새 번역에 보면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아담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그 죄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넣으셨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고요?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진짜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 그렇게 사는 자가 어떻게 그들이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을 이 역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까지도 예수까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넣으셨어요. 이 죄라는 개념을 넣으셨는데 이 죄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자의 세상 가운데 진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들만이 진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진짜 이 묵시의 세계에서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이 역사를, 이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 바라보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목사 바라보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 바라봐야 해요? 그래요. 예수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목자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강대성에 서 있는 저는 그 하늘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진짜 목자의 모형일 뿐이에요. 저는 진짜 목자가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사라져야 하는 존재예요. 왜요? 저는 모형이니까. 그 하늘의 어떤 것을 설명하는 수단과 도구와 방법으로 제가 세워진 것이지 제가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나타나면 저는 사라지고 없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죠. 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썩어 있어요. 세상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들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이 개념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강하게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기둥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기둥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 기둥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다시는 그 기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더 이상 나와 너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로 연합시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 속에서 이루어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죄로 여겨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나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왜 나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왜 나쁩니까? 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려 하셨겠죠. 심지어 바퀴벌레 역시도 여러분들 뭐예요? 그것을 나쁘다라고 여기는 것은 인간이 나쁘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바퀴벌레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뜻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개념이 바퀴벌레는 더러운 거, 바퀴벌레는 전염병이 있는 거, 그래서 보기만 하면 발로 뽁뽁이 터뜨리듯이 밟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 자꾸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의 오류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 예수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이며 예수 밖에 있는 것이 그게 사망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인 그 아담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도구로 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또 표상하고 있다? 그래요. 예수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깊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달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라는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창세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분명히 생명을 아는 나무,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나무는 정확하게 그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산? 그래요. 정확한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의 나무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선악과의 나무에 뭐가 맺혀져 있다고요?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다? 보암직하도 하고 먹음직하게도 되어 있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라고 그와 같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위치가 어디인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눈 씻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생명나무의 위치는 성경에서 단 한 곳도 기록하여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에 그 과실이 맺혀 있다, 열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그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그 열매를 설명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을 알는, 죄를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는 그렇게 친절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줘서 설명했는데 왜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어떠한 언지의 말씀도 하여 주시지 아니하였겠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누구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형으로 보여져 있는 이 에덴의 동산, 이 에덴의 동산에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맺혀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무엇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종이를 쭉 펼쳐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는 거랍니다. 이미 묵시에 있었던 모두 완료된 것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이 인간이 해석하고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조금씩 조금씩 펼쳐가면서 그것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덴의 동산에는 여러분들 이 역사 가운데 아담이 사는 시절에 이미 묵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음을 완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그 일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창세기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그 열매가 맺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어지자 그들의 안에 무엇이 맺혀지더라고요?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서 진짜 하나의 생명나무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너와 내가 연결돼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 이 건물을 지어질 때 야, 왜 나는 보이지 않게끔
시멘트야, 너 왜 나를 보이지 않게끔 네가 나를 다 감춰버리냐? 너 내 이 철근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튼튼한 시멘트라 할지라도 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철근이 자꾸 나를 감추려고 하니까 철근이 자꾸 이렇게 삐져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건물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되죠. 그 모난 철근은 결국 무엇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잘라버려요. 서로가 그래, 내가 너의 뼈대가 되어주고 네가 내 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 가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뼈가 되어서 너희들이 나의 살이 되어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자. 그것을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설명하는 교재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 아담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유아틱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베레시트,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완료시키고 그 완료시킨 그 일들을 이 역사 가운데 모형으로 다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가르침과 방법과 도구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택하신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의 교육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유치원도 만들어 놓고 학교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단체 속에 들어가서 무엇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나예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유치원에 가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이죠.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단체를 통해서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똑같습니다. 집에서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집에서는 내가 먼저예요. 그런데 학교만 가면 내가 먼저가 될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배려하기 시작하자 그들 또한 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해주더란 것이에요. 나와 너가 우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그 시스템을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된 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고 너가 나를 위해서 사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은 얼마나 잘 받아왔습니까?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찻길은 항상 녹색 불에 건너고 빨간 불에는 정지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왔던 그 교육들만 잘 지킨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너, 나, 우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진짜 연합되어진 진짜 하늘에 세워진 그 하늘의 백성들의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이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성도가 이 역사 가운데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예수라는 그 표상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살면서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모형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내 삶 가운데 이런 모형들을 갖다 놓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모형을 보고 무엇 해야 합니까?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자포자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거기서 일어서야죠. 사업이 실패했다고 에이! 내 인생 여기서 쫑이다 하고 끝내버린 사람은 진짜 그 인생이 끝이에요. 그러나 그래 다시 일어서자. 예전처럼 그런 삶은 안 될지라도 그 중간의 삶이라도 내가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삶으로 재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 안에 믿음 가운데 심어 놓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펼쳐진 그 모형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깊이 잘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죄고 그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사망이며 그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소망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마일하고 웃으세요. 허허 하고 여러분들 털어버리세요.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힘들 때가 있으면 내가 기뻐서 웃을 때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기쁨 가운데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승리하십시오.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